저는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흘 동안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봉예를 인도를 하고 오늘 새벽 3시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토비스의 부탁을 받고는 제가 금요일 밤늦게 집회를 마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하고 고현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올라가는 야간 우등버스가 있다고, 거의 뭐 침대 수준이니까 목사님 올라가셔야 된다고.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꼭 올라가셔야 된다고. 목사님은 저보고 영적 동지라고 부르신다고. 그 영적 동지란 말을 들으니까 그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아무나 보고 영적 동지를 하시는가? 이 목사 우리 영적 동지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우리 기도의 7천 용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7천 용사, 정말 심장 뛰는 한마디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늘 울리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족도 새로워지고 조국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7천의 기도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3350 비전, 2033년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2000년을 기념하면서 민족의 50%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처럼 보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전과 다르게 기독교를 향한 새로운 시선으로 따갑게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꼭 한 가지 기도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이 위기로 말미암아 무너진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합니까?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피 흘렸던 사람들,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중세 천년의 그 어두운 역사를 딛고 일어났을 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가르쳤던 것 때문에 사람이 화형에 처해 죽기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 역사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일제치하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6.25 때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같았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뚫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데이빗 매티스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Christ Church will endure.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shine out all the clear. 그리고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Hard times are good days to be Christian. 위기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150년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 비율이 0.07%였습니다. 10,000명 중에 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200년 세월이 지나고 350년이 되었을 때는 52.9%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꿈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 토비스를 깨우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또 7천 기도의 용사들, 이 꿈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태워 올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모라비안 선교회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름부터 굉장히 기독교적인 도시죠. 이곳에 초창기 때 약 300년 가까이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때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니고요, 좀 이따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 때 베들레헴의 인구 사람 숫자가 800명 정도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영국에서 다양한 유럽에서 건너오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아직까지 800명밖에 되지 않은 인구인데 1000석이 되는 예배당을 세웠던 사람들, 그것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12명 중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로 떠났던 사람들.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7000명은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시인 줄 알고, 우리 7000의 교도 용사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 옛날 모라비안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물들인 것처럼 조국 강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이런 7000 교도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진젠돌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가 이어받은 유산, 그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젠돌프, 그의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좌우명,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관심은 오직 십자가,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1727년도 8월 13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그들 위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 불씨를 끊지게 하지 말자고 24시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자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자고, 하루에 1시간씩 중보 기도자가 나왔고, 사흘 동안 기도하자고, 7일 동안 기도하자고, 열흘 동안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루 한 사람이, 때론 두 사람이 1시간씩 중보 기도를 한 것이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100년 이상 그 기도의 불꽃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기도의 불꽃이 내렸던 교회고, 전쟁 후에 약간 보수한 것이지 옛날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땅뿐만 아니라 체코,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해 그 모라비안 선교회의 흔적이 있는 땅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심장이 타올랐어요. 기도 망대 이름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곳에 올라가서,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곳에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이들을 두고 우리가 hourly intercessor, 1시간의 중보 기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와야 되는데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1732년도에 웨스트 인디즈라는 사인트 토마스라는 그 섬에 흑인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 그곳에 그 흑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겠냐고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만 뽑아서 니츠만이라는 사람과 도브라는 두 사람만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유인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신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인트 토마스를 다시 한번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에 모라비안 선교 교회가 20개가 넘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새벽을 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이 시대의 비상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7천 용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가슴 속에 한 시대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가슴이 토할랐던 그 모라비안 선교의 그 심장,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심장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100년을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꿇는 무릎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을 때 기도함으로 물 위에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는 곳곳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새벽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새벽기도의 원조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증명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이 영적 전투였고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 어떻게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실 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막았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불꽃처럼 살아내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했을 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투사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제가 어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음은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디서 이런 정신이 나왔을까요?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3,000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은 신방해야 되고 새신자 관리해야 되고 행정해야 되고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용하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 6장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역사를 변화시킨 지중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전 세계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제가 이를 두고 기독교를 부르기를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최선의 열매는 거둘 겁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땀의 결과는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 보좌에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7천 용사로 그리고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에 무엇이 위기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2033-50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이 비전이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될 이 상황에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사람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야, 하나님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예 병사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우상을 섬길까요? 바알 신상을 보면 고고학자들이 바알의 토판을 파헤쳐 보면 바알이 두 손을 들 모습이 나와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치면 불이 떨어지죠? 천둥 치면 비가 내립니다. 불과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에 맞는 비입니다. 그러니 저 바알을 잘 섬기면 때에 맞는 비를 내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풍요의 문제, 많은 자녀를 줄 수 있는 다산의 은혜를 입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저 이스라엘 외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방 신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 종교로 빠져버린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오늘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자.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사람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 앞에,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위기 속에 있는 오늘 대한민국, 무엇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눈물을 쏟을 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운동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천국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창이에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는 사람이죠? 죄가 많은 사람 물론이죠.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비칠 때는 밖에서 옷에 먼지를 조금만 틀어도 먼지가 확 펼쳐집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다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6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정결을 의식을 행하고, 그날 무엇을 하고 있지? 한번 같이 볼까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일 금식하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쟁 상황에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 종일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금식하더라도 군인들은 먹여 살려야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이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나와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저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말로 도가내든 쥐 아니겠어요? 더구나 금식하고 있으니 배가 고파서 굶어있는 이 사람들, 그들 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싸우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백성들이 어떠했겠어요?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8절을 보시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우리 7천의 기도 용사분들,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이 시대가 마치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내일이 어둡다고 말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 어려운 이런 시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민족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겉으로는 잘 살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걸 다 추구해도 여전히 비어있는 그 모습, 그걸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하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7층기도 용사 여러분, 이 영의 소리, 영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의 소리, 이 슬픔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정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처가 눈에 보여야, 아픔이 눈에 보여야, 민족의 고통이 눈에 보여야 주님 앞에 가슴을 담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7천 용사가 드려야 될 소리가 바로 이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7천 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심장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나? 예배를 하고 있지 않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정말 보석 같은 한마디 아닙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렇죠, 이게 진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할렐루야. 보석 같은 한마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저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철 갑옷을 뚫었어요. 마치 가을 바람에 씻겨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건,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용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God is warrior. 하나님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거기에 백전백승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할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치러 가라면 바로 치러 올라갑니다. 치러 가지 말라, 바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도 그러면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은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무엘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와, 믿어도 이렇게 100% 나를 신뢰하고 믿는 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주님의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산으로 저 바다로 옮기라면 옮길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행하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영적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초대교회나 140년 전 한국교회나 지금 오늘이나 똑같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참 특별한 한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전국 불교 여성 회장이셨습니다. 서울에 봉헌사회 기둥 많이 세우신 분이세요. 정말 철저한 불교 신자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하러 갔을 때 우리 그때 성도님이셨죠.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같이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 시간 예배를 다 참석하십니다. 모든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지금 90이 다 되신 분이세요. 매일 우버를 타고 하루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기도를 마치면 본당 맨 앞에 무릎을 꿇고 2시간씩 기도를 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2시간씩 기도하는데,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이거 불교 때 바쳤던 신심에 비하면 기독교는 이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 겨울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데 본당에 있는 십자가가 확 그 불덩이가 가슴에 차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불심을 가지고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설보대를 나오고
한국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또 나오고 미국에서도 변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도록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드님이 한 번은 교회에 그 부모님이 평생에 불교만 섬기시다가 늦음하게 내가 마지막에 인생 한 번은 그래도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저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선교를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 80이 넘은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또 심장 스탠트까지 받으셨는데 가신다니까 못 간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게 되면 교회를 수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원래 중국에서 선교사로 조금 있던 곳에 선교사로 다시금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박사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드리고자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선교사의 풀타임 콜링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금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를 하셨던 분 중에서는 같은 방을 쓰셨던 분은 중국의 공안에 잡혀 들어가서 2달 동안 고문을 받으시고 18kg 몸무게 빠져서 정말 해골 같은 모습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다른 한 분은 제 맞은편에 5층에 사셨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경찰이 공안이 밤 12시 나서 쳐들어왔을 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침대 시트 찢어가지고 5층에서 창문 타고 내려오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데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 여동생이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언니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데 중국에서 선교사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젊은 날에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해야 될 공부라면 남들보다 2배는 해야 되겠다고 보통 박사 공부를 하면 한 서너 과목 정도를 들어요. 7과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가 다 마칠 때쯤 되었어요. 공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읽는 시간도 그냥 근성으로 읽게 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양심을 두드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기도가 우선이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7과목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 2주를 남겨준 5월이었습니다. 미국에는 5월이 이제 졸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다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였는데 한 교회에 2주를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페이퍼를 거의 다 마감되어 가고 토요일 밤이 되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 끝나는 날인데 미국에는 5월이 되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아주 심해요. 제 인도 친구가 밤 11시가 넘어서 찾아왔어요. 너무 알레르기가 심하고 차갑다 보니까 약국을 좀 데려다 달래요. 약국을 데리고 다녀오는데 제 차가 지오 메트로라고 딱정벨레 같은 조그마한 차예요. 기름이 보니까 다 떨어지고 빨간물이 들어와요. 내일 되면 기름을 넣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설교를 깊이 읽고 그리고 차에 시동을 켰습니다.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 마음을 쓰다 보니 시동이 걸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길래 차를 세워놓고 오늘 할 설교를 읽는데 지난주 한 설교를 가져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보다. 평소에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시간은 보니 거의 다 돼갖고 기름은 없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오늘 할 설교 원고를 들고 내려와서 차 시동을 켜는데 완전히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라는 거 이때 하는 겁니다. 제가 차 핸들 위에 손을 얹고 차야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간절하게 안수하고 명령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능력이 나가는 목사예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여러분 기름 없는 차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같아요. 가다 두두두 쓰다 가다 쓰다 이제 서면에는 영원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일이다 보니까 차는 별로 없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았어요. 모든 신호등 다 무시하고 그냥 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교회 이르렀는데 이미 늦었죠. 셀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목사님 아직 안 오시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교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 기름 없이 멈춰있는 차를 가만히 보고 있노니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 공부하는 박사의 모습인데 성령의 능력 없이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제 모습, 겉으로 멀쩡한 차이지만 기름 없이 나가지 않는 차. 조금 있으니까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직 안 가고 계십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가스스테이션이 가까이 있다고.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1시간 정도 걸려서 기름통을 가지고 왔어요. 학교에 와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는 게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내일 모레면 수요일이면 끝이 나는 그 논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실을 나와서 다시 논문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주일 거의 밤을 지새고 논문을 쓰고 월요일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노트북이 죽은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노트북 아예 복구가 안 되겠대요.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다 내려놓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정말 2-3시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2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또 방학이 되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제가 2주 동안 시간을 벌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논문을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루 반 남아있는데 그냥 이틀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새로운 논문을 쓸 것인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논문을 다시 쓰기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컴퓨터실에서, 그리고 밤에는 미국 친구가 빌려준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말에 신들린 듯이란 말이 있죠. 정말 신들린 듯이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수요일 오전에 35페이지, 25페이지 논문을 제출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이런 거겠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다시 선교제 갔다가 9월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수를 뭘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으면 말을 안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논문을 가지고 심사해서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논문입니까? 하나님 주신 논문 본이었더니 제가 최우수상에 당첨이 되어서 25년 전에 만물이 넘는 1000만이 넘는 상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3개월 동안 모든 걸 다 쏟아서 썼던 논문 주님이 가져가시더니 이틀 만에 하나님 주신 그 논문,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뛰어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 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 내는 것, 그래 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꿇는 무릎,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 그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영적인 원리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비스의 성도님들, 기도 용사 7000의 용사분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때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교회가 모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우리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토요 새벽을 깨워서 나는 기도의 7천 용사가 되어서 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노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젊은이들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신학교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때 7천 용사가 되어서 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했노라고. 여러분,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 그 자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7천 용사가 되어서 새벽을 깨웠나라고. 그때 7천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10,000명의 용사가 나오고 20,000명의 용사가 나오고 30,000명의 용사가 나오고 100,000명의 용사가 나왔어. 서울에 있는 잠드는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조선 땅에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어. 오늘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영적으로 비상한 한국이 되었나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기도에 무릎을 꿇었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너의 꿇는 무릎을 보았노라고. 네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노라고. 네가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를 향해서, 내 눈을 너를 향해서 있었노라고. 우리 주는 그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맙다 충성된 종아,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토비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203350 정말 불가능한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잠들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되면,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것은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여,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 빗줄기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 가득하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홍해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와. 오 주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오 주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나이다.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소서.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늘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나이다.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의 부으시니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죽느냐 사느냐의 그 위기 앞에서 그가 한 일은 정예 군사를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략 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이 사무엘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죽음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사무엘을 바라보는 주님의 너무너무 감격케 하는 그 눈빛.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기도 용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7천 용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7천 용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 용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2만 기도 용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10만의 용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잠들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낼 때 203350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물을 것이에요. 그날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노라고, 7천 기도 용사가 되어서 무릎을 꿇었노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통스럽게 외쳤노라고. 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적 같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자녀들에게 남길 기도의 살이 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거룩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신학교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외치고 주신 종들의 가슴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면 두려워 떨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고통스럽게 고민하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바라보고 움츠린 자들이 아니라 이 폭우를 뚫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폭풍우를 뚫고 날개짓을 하며 주님 앞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죽느냐 사느냐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비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7천 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7천의 용사가 만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2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불기 시작한 거룩한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서울의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함께 이 시대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성령의 바람으로 기대의 불빛으로 일어나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강단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신학교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 가슴속에 부활의 권능,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심장 위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새벽 교회를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오 하나님, 저들 심장 위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시오. 부활의 감격의 복음을 세워주십시오.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땀 흘리며 간곡한 마음으로 203350을 부르짖지만 오 하나님, 멀지 않았어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까지 왔노라고, 그날 203350이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우리의 눈물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